우리 지난주에 성탄 들여다보기 두 번째 성탄을 들여다봤는데, 지난주에 만나본 분은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은 마리아와 그리고 그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을 우리가 만나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사람, 그러나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완벽하게 100% 순종하여 그의 보호자가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아니라고 그러고 발표해버리면, 결혼 파혼해버리면 아마 예수가 나기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를 그 품에 아는 사람, 100% 순종함으로 아는 사람. 오늘날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느냐? 주의 계시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복을 받는다. 마리아는 계시된 말씀을 순종하여 100% 수용했고, 요셉 또한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모든 것 뒤로 하고 말씀에 100%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한 계시를 내 것으로 받는 귀한 복을 받았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누가복음 2장에서 다시 한번 성탄을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그 첫날 누우셨던 구유, 오늘 성경에는 그가 말구유에 누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말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때는 로마가 황제 숭배로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로마는 그동안에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그 앞에 율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의 양아들, 율리어스 시저가 아들이 없이 죽거든요. 암살당하잖아요. 이제 암살당했는데 그의 양아들 된 어린 나이에 양아들이 그 양아버지의 유언대로, 원래 왕자리에 갈 만한 나이가 아직 아니에요. 17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당시에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거대한 장군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왕자리에 갈 만한 자리가 아닌데 그 왕이 살아있을 때 유언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유언장을 만들었는데 그 유언장에 어떤 유언이 들렸냐면, 나의 재산은 로마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는 유언입니다. 많은 재산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두 번째 유언이고, 첫 번째 유언은 나의 후계자로 이 아들 옥타비, 이 사람을 내 후계자로 해달라 하는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언이 공개되면서 안토니오가 상당한 충격을 받죠. 자기가 시저하고는 천암내부 사이고 또 모든 권력이 자기에게 다 있고 자기 부인이 시저의 동생이고 이런 모든 관계를 볼 때 자기가 이제 대를 이어서 그 로마를 다스려야 되는데 후계자로 어린 옥타비를 여기다 세우라고 하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원로원은 유언을 중요시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그 황제의 유언을 받아서 아들을 이제 정식 아들로 합니다. 그런데 안토니오가 이제 권력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시민들에게 안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 이 어린 옥타비가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그 당시에 아주 돈이 많은 로마에서 최고의 갑부인 사람에게 가서 돈을 빌립니다.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믿고 빌려줘요. 빌려주는데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유언입니다 하고 백성들에게 나누어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 옥타비에게 쏠리겠어요. 그렇게 쏠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만, 옥타비는 점점 힘을 얻게 되고 안토니오는 점점 힘이 이제 잃게 되고 나중에 이제
큰 싸움에서 한 번 또 싸움에서 옥타비아가 승리를 함으로 완전히 로마는 옥타비아누스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로마의 시민들은 옥타비아누스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다스리고 있을 때 저 바닷가에 나가서 이렇게 왕이 돌아보는데 어부가 평화롭게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디 요즘 좀 살만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황제께서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려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적도 안 만나고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고기잡이를 잘하고 우리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평화의 시대입니다. 이때 말한 평화가 로마에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로마 팍스나 로마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러면서 로마 시민들은 점점 인기가 올라가고 이제 1인 독재 체제로 삼두 정치를 하다가 1인 독재 체제로 간 옥타비아누스를 마침내 온 백성들은 어떻게 추대하느냐. 이 사람이야말로 신의 현현이다. 신이다, 신. 그래서 존엄자다, 존엄자. 우리 사람이 아닌 존엄자다. 그래서 존엄자라는 뜻이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으로 인해서 드디어 달력에 자기 이름이 들어갑니다. 우리 8월달이 어거스트잖아요. 어거스트 자기 이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달력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그 달력을 전부 다 보면 전일월부터 저 뒤에 이제 12월까지 전부 다 2개 빼놓고는 다 신들의 이름입니다. 다 신들의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 섬기던 신들의 이름입니다. 전부 다. 근데 그 신들의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이 들어갔다고요. 그만큼 들어가도 아무도 그것을 제재하지 아니하고 막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로마는 그야말로 옥타비아누스의 손에 들어가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로마 시민된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공을 세우고 로마의 시민된 마치 지금 북한의 김일성 그 가문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공산당 간부들은 북한에서 저렇게 어려운 데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로마의 시민권 된 자들은 로마의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혜택을 많이 주니까 로마 시민들은 다 그를 경배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가지고 그를 최초의 황제로 옹립해 드립니다. 황제가 됩니다. 옥타비아 때부터 처음으로 황제라는 말을 써요. 그전에는 황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왕이에요. 알렉산더도 황제가 아닙니다. 그냥 알렉산더 왕입니다. 옥타비아누스 때 처음으로 황제라는 칭호가 주어지고 대부분의 돈에 그 사람의 화상이 다 그려지고 막 이렇게 시대를 가는데 그 사람이 로마 시민들에게 그렇게 혜택을 주고 노예들을 그렇게 많이 붙여주고 그에게 세금을 면제해주고 모든 혜택을 다 주면서 그야말로 로마의 평화시대를 이끌고 있을 그때 그렇게 평화를 이끌기 위하여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은 가서 계속 전쟁에서 뺏어와야 가능합니다. 어떻게 계속 나눠주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비롯해서 로마 시민이 아닌 주변의 나라들은 다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정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쪽에는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죽임당하고 노예생활을 하는 거예요. 극과 극이죠. 극과 극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냐고요. 이러한 때 조그마한 마을 베들레헴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아기를 향하여 하늘에서 울려 퍼진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냐? 하늘 평화예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참 평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래요. 로마의 평화와 이 사람의 평화를 지금 같이 놓고 있어요. 누가는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가 우리에게 평화를 줬느냐? 안 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 태어난 이가 하늘에서 선포된 메시지가 이 사람이 참 평화다. 이 사람이 진짜 평화를 줄 사람이다. 평화의 왕이다.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돼서 평화의 왕을 찬양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양치는 목자들과 함께. 그런데 그가 태어났을 때는 그렇게 로마의 황제처럼 화려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있을 곳이 없어 어디에 누웠다고 그래요? 말구유에 누웠다 그랬죠. 말구유란 말, 이 말구유,
그것은 말밥통이죠. 말이 먹이를 먹는 먹이를 넣어주는 밥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날을 말구유 밥통에서 지내신 겁니다. 그러면 성경 하나하나는 의미 없는 것이 없어요. 왜 그 밥통에 주님이 누우셨을까? 첫 번째 얘기는 겸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누울 만한 방 하나 없이 그저 말구육간에서 나시고, 그것도 누울 자리 없어 말구육간에 있는 그 말밥통 중에 누우셨다고 하는 것, 겸손 중에 겸손이지요. 겸손 중에 겸손입니다. 한 믿음의 여인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여보 평생 소원인데 교회 좀 가자, 교회 가서 예배 좀 같이 드리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맨날 안 가요. 당신이 나가. 그런데 한날 크리스마스 날이 됐습니다. 여보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인데 교회에서 가장 즐겁고 기쁘고 좋은 날인데 같이 가자. 그랬더니 그날도 안 간답니다. 그런데 마침 눈이 와 있는, 창문 밖에 눈이 와 있는데 창문을 살짝 열었는데 새떼가 와가지고, 참새떼가 와가지고 짹짹짹짹짹 하면서 뭐 먹이를 먹으려고 해서 눈이 다 덮였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바들바들 떨고 있잖아요. 이 남자가 그래도 마음은 착해가지고, 저 새들 불쌍하다, 먹이를 좀 던져주니까 뭐 눈에서 먹이는 조금 먹는데 이대로 놔두면 다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새들을 저 우리 비어있는 흙간에 저기 들어가서 좀 놀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새들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들어가면 안 추워, 따뜻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말을 안 들어요. 와 하니까 도로 도망가요. 그 장면을 지금 부인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찬 거지요. 그때 이 남자가 한마디 한 말,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내가 저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이 말을 탁 캐치해가지고 지혜로운 여인이, 여보 바로 그거야, 여보 바로 그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참새 같은 우리를 알아듣게 하시려고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알아보게 하려고, 듣게 하려고 그렇게 오셨다고. 당신이 지금 저 새처럼 되면 좋겠지. 그럼 저 새들을 도울 수 있잖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겸손하게 내려오신 증거입니다. 겸손입니다. 구유에 누신 주님을 보고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겸손은 신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앙이 분명할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저 하늘에서 이 누추한 땅까지, 그것도 참 냄새나는 말구 위에 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겸손. 두 번째, 말구에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에요. 그렇죠? 하늘에서 여기 내려온 것이 희생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희생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내 대신 네가 죽어라 해서 죽인 것이 소고 양이고 염소고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재물을 가지고 오면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이 사람의 죄를 이스로 옮겨서 여기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만 용서받지요. 또 내일 또 지면 또 죽여야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는 1년에 계속해서 한 번 큰 제사를 드리고요. 작은 제사를 매일매일 드리잖아요. 계속 죽어나가지요. 역사학자들은 기록합니다. 6월절이 되면 양이 죽어나가는데 많이 죽을 때는 10만 마리가 한 날에 죽었답니다. 10만 마리 양이 피를 흘리고 죽어서 그 피가 흘러가는 또랑이 생겼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양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이제는 제발 좀 그만 죽이라고 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 속에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죽어가는 그 양들, 그것은 바로 계시입니다. 알려주는 그림자입니다. 주님은 친히 자신의 몸으로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그분이 이루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와 허물 가운데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놓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어디 누우셨다? 말밥통에 누웠다. 밥은 뭐가 없어져야 밥이잖아요. 뭐가 없어져야 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희생하러 오셨습니다. 희생하러 오셨습니다. 세 번째 말구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그게 뭐냐? 참된 양식입니다. 밥통에 들어갔으니 밥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히브리 민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식이 떡이었거든요. 우리는 주식이 밥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했으면,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라고 했으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너희가 밥으로만 살 것 아니요 그러겠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희는 돈으로만 살 것 아니요 그러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 아니요 그러겠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참 양식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그렇습니다. 아침에도 우리 떡을 맞춰가지고 아주 따끈따끈하게 김이 펄펄 나고 있는 떡을 이렇게 잘라서 공기에 넣는 걸 보고 제가 아유 맛있겠다 그랬더니 바로 잘라가지고 드세요 하고 갖고 와서 제가 지금 떡을 하나를 먹었습니다. 이 떡을 먹은 이 떡이 내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뜬 것도 나와 떡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나와 떡을 분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분리는 죽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절대 분리될 수 없는 떡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살리는 떡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밥통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밥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말구유에 누웠다는 것은 밥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장소가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 떡이 있는 집이거든요. 레헴이 떡이고 베들이 집이니까 떡이 있는 집에 그것도 떡을 담는 그릇에 주님이 딱 누우셔서 나 먹어라 하고 누워 계신 겁니다. 주님을 먹는 자는 영생합니다.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성탄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참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 신학대학 교수님에게 아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세상에 큰 물고기가 사람을 꿀거득 삼켰대요. 그런데 그 삼켰는데 그게 죽지 않고 3일 있다가 물고기가 그를 토해냈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그거 믿어지세요? 아버지 그거 믿으세요?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면서 아야 그래 아들아 나는 믿는단다.
나는 믿는단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 이제 요나겠죠. 그 사람 요나가 그 큰 물고기를 삼켰다고 해도 나는 믿을 거야. 성경에 기록된 일이라면 나는 믿을 거야. 성경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들어가 살다 보니 이해되는 것이 많습니다. 믿고 살다 보니 이해가 돼요. 믿고 가다 보니 이해가 돼요. 그러다 보니 맞네요 하다 보니까 그 다음 거 또 믿게 되고, 그 다음 거 또 믿게 되고, 또 믿게 되고, 또 믿게 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답니다. 그렇죠? 로마서 1장에 그러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믿기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하나 믿고 갔더니 그 믿은 바가 실제가 되고, 실제가 되니까 또 다른 것을 믿게 되고, 또 실제가 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점점 그분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일어나니,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다가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까지 가게 되니 이 믿음이 참 귀한 보배다. 아멘입니다. 이 기쁜 승탄에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이런 삶이야말로 진짜로 이 지구촌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얼마나 확실한 선포입니까? 그런데 세상은 어둠이 심함으로 안 받아들입니다.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즘 얼마나 바쁜지요. 참 바쁜 것 때문에 예수와 멀어지는 것 같아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 교회에서 준비한 조그만 선물을 가지고 이 아파트에 있는 집집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문에다 걸어놓고 하는데, 예민한 강아지들은 앞에서 이렇게 걸을 때 반응을 해요. 뭐 문에다 거니까 소리가 나잖아요. 깽깽대고 문 앞에 막 나와서 막 깽깽대요. 사람은 아무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파트에 한 집도 빠지지 않고 이 주변을 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과 함께 다 하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을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기쁨의 성탄을 맞아서 작은 것이라도 좀 나눕니다 하는 표현으로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날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분을 향하여 경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구유를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우자고요.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낮아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있으려면 때로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내려가야 평화가 옵니다. 그렇죠? 또 희생 없이 평화가 일어나나요? 적어도 한쪽에 평화가 있기 위해서 한쪽에 희생이 있었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셨기에 우리에게 평화가 왔다고요. 로마는 그 평화를 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희생시키고 자기의 평화를 누려내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주고 우리를 평화를 누리라고 그렇게 세상과는 전혀 반대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지금도 세계를 향하여 울려 퍼지고 있고, 지금도 그 평화의 왕은 경배를 받고 있고, 결국 이 세상을 그 평화의 왕으로 채울 그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리 오실 것이기 때문에 믿는다고요. 또 하나는 나를 내어주어서 나 먹고 네가 크라, 나 먹고 네가 크라. 우리 찬양을 지도하는 우리 천집사님, 그래 내 것 가지고 네가 크라, 내 것 가지고 네가 크라 이러면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가르치는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서 가르치면 돈도 받고 박수도 받고, 그런데 여기서는 박수는 거의 안 받습니다. 주님께 받을 수밖에. 조금 잘못하면 비난만 받습니다. 돈도 안 받고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바쁘다고 말도 잘 안 듣습니다.
돈 받고 가르치는 데는 말 안 듣지 않아요. 돈 낸 것 때문에 그 시간에 만사를 지키고 우선순위가 거기 있다고요. 그런데 돈 안 받고 가르치니까 우선순위가 여기 없다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서로서로 알아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고 복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할 때 참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분들인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분들, 하나님 앞에 복된 분들, 이 성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은혜로 풍성하여져서 우리 주님을 한 걸음 더 닮아가고 성탄을 들여다보면서 이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늘에는 영광입니다. 이 땅에는 평화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임마누엘로 말미암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장 낮은 곳, 저 베들레헴 땅, 가장 추한 마국간, 그 구유에 누신 우리 주님, 그것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에 그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겸손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자리에 희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일에 쓰임을 받아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살을 먹어라. 내 것을 네가 먹어라. 그래서 네가 영생해라. 그래서 너는 풍성해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일진데 우리 또한 그렇게 해나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 주신 아버지께 진실로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 예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